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에어컨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 에어컨 좀 꺼주시고요. 감기가 다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보내주셔가지고 감기가 다 났는데 저 에어컨 바람이 이게 목구멍으로 들어오면 이상하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우신 분들은 우리 예배드리시다 자켓을 이렇게 벗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새로운 교회 가운데, 추석 연휴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 먼저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게 되면 귀가 열려집니다.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영혼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확신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오늘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겹게 다가오고 즐겁게 다가오는 이 추석 명절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장이고 축복의 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과부의 구제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집사로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막 밀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자 경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경계합니까? 그전에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그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힘을 행사했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병사들도 긴장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 저러다가 데모를 하는 건 아닐까? 밀란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념에 가득한 사람들이 이것은 스데반의 일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가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말하면서 죽어가고 있냐면 7장 58절부터 60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죽었더라가 아니라 자니라. 그의 영혼이 어디에서 깨어날까요? 천국에서 깨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얘기랑 스데반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집인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만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 죄인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그는 누구인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했을 때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한 것은 신성 모독죄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도 부잣집이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능통한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자기의 생각에 봤을 때 예수는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은요, 사울이 신념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자기 신앙의 신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자기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울과 같은,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흩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던 전도자 빌립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이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능력으로 전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세 사람이 모두가 다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특심이라고요? 열심히 특징이라는,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들 세 사람 모두가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출신의, 헬라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직선에다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한 사람씩 세워놓으면 재밌는 걸 경험합니다. 과거에 신념에 가득 찬 사울을 집어넣고, 현재에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빌립을 세워놓고, 미래에 스데반 집사를 세워놓으면 이게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바뀌더라고요. 누구의 이야기로 바뀐다고요? 나의 얘기로 바뀌더라고요. 예수 없이 나의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울과 같은 나,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가는 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문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스데반과 같은 미래의 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이 올 때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환난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난의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해진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핍박을 통해서 흔들어 놓아요. 자빠지게 해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의 때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훈련되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이 되네요. 제가. 아멘 소리가 커가지고 힘이 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비결 뭐냐? 한번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본에 살 때 그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이 데리고 가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후지산이 있는 하코네라는 곳이에요. 하코네라는 곳.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 후지산 바로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그 해적선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해적선. 그 해적선을 딱 타고 물길을 가르면서 이 산을 돌아 이렇게 커브를 딱 돌면 우와! 라고 함성을 지를 만큼 장엄하게 보이는 거대한 눈 덮인 후지산이 쫙 자태를 뽐냅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벌써 이제 선착장에 배가 도착하게 돼요. 그럼 열심히 내려가지고요, 막 달려가면 케이블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뭘 보느냐? 다시 후지산을 보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발밑을 보면 발 밑에 그 삼나무 숲이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삼나무 숲 위로 케이블카가 쫙 올라가면 오와쿠단이라는 지옥의 계곡, 유황물, 부글부글 끓는 유황물이 있는 그 오와쿠단이라는 계곡으로 안내를 해줘요. 거기가 이제 관광 코스예요. 여러 번 다니게 되는데, 저도 처음 일본 갔을 때 하코네를 갔습니다. 근데 그 케이블카를 타고 쫙 이제 올라가면서 후지산을 보고 밑에를 보니까 삼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멋있게 생긴 거, 곧게 생겨가지고요, 하늘 높이 솟아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쫙 삼나무 숲인 거예요. 그냥. 다 삼나무 숲. 보고 싶으시면 한번 가세요. 네. 절 데리고 가세요. 제가 관광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 숲을 쫙 지나가는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분명히 삼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삼나무들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빠져 있고 여기도 자빠져 있고, 왜 삼나무들이 숲에 있는데 왜 자빠져 있을까? 라고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를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게 자빠진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자빠졌냐?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풍족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나무들이 물을 빨아들일 애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물을 빨아들이려면 뿌리가 애써서 저 밑에 땅 속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힘겹게 물을 빨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로 이 나무들이 거대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뿌리는 깊숙이 뿌리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고 태풍이 불어오면 자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지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고난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지만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를 내려야지만 물을 먹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 핍박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는지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큰 핍박이 왔더라.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막 흔들어치면 그냥 교회가 와해되는 줄 알았어요. 스데반을 죽였더니 사람들이 겁먹었거든요. 야, 이번엔 교회를 그냥 쓸어버리자.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테니까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다 피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피하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향이라서 모여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몰려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과부들도 몰려왔잖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히브리파 과부들도 몰려왔잖아요. 해외에 흩어져 있던 헬라파 과부들도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왔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몰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 핍박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핍박이 시작됐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할까요? 어디로 피신할까요? 우리 교회 경찰관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아내를 통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 가서 사고 친 범죄자들이 이제 경찰에게 쫓기게 되면 어디로 돌아오느냐? 고향으로 온대. 익산으로 온대요. 익산. 익산의 깡패가 서울 가서 사고 치면 어디로 돌아온다? 익산으로 온대. 익산 깡패를 만나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딱 제압을 하는데, 야, 나도 익산 사람이야. 그냥 조용히 잡혀라. 그러면 조용히 잡힌대요. 재밌지 않아요? 다른 타지 사람이 잡으면 내뺀대요. 도망가는데. 근데 야, 임마, 나도 익산 사람이야. 좀 웬만하면 조용히 잡히자. 그러면 그냥 잡혀준대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도망치느냐?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핍박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히브리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심장에 불덩이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성령의 불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다 보니까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로 확장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헬라의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이거나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정부 칠 곳 없으니까 옛날 살던 집으로 가야죠. 해외로 다시 나가야죠. 아시아로 가야죠. 로마에 있는 그쪽으로 나아가야죠.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 가장 빠른 길을 통해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쪽으로 향하는 길. 이게 가장 빠른 길.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삥 돌아서 올라가는 길. 여러분, 급할 때 천천히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도망치시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가야죠. 사마리아.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분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주의요? 분리주의. 나하고 너는 달라.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거룩한 성도고 너는 지저분한 죄인이야. 나랑 너랑 섞일 수 없어. 이게 바로 분리주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도망쳐요. 그러나 해외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사는 것도 익숙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지나가는 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통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기도했더니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빌립이 능력이 많아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언제 세워놨습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해서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 장소의 예배에서 묶여 살지 말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너는 예수를 만나라. 내가 그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가 이틀이나 사마리아 성에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금 빌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노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사도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하느냐?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어디로 파송합니까?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전도를 싫어했는데 사도들은 이제 아하, 사마리아 선교가 열리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보내면서 야, 이제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이제 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와 나는 이제 형제다.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리주의를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분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경계를 시작하십니다. 마법사, 마술사 시몬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빌립이 오기 전에는 이 마법사, 마술사 빌립이 많은 표적들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표적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서 성령을 받자.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시대가 열리는 게 이 마법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다발을 싸갖고 와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런 성령을 주는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악함을 회개해야 될 것이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다라고 했어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죄인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면 사하심을 얻어서 죽임당함을 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한 이 빌립 집사는 또다시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찬양이에요, 찬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을 보면서 가슴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찬양을 하셨냐면 사울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신념에 옳은 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택하며 살아갔거든요.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 안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어올리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만나게 될 사람이 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든. 멀리서 보니까 수레가 지나가는데 이제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가마 안에 탄, 수레 안에 탄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말씀을 읽는 걸 듣고 빌립이 다가갑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설명해 주어도 좋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가 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맡겨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보더니 여기서 내가 세례를 받음이 마땅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리하지 말아라 라고 경계하시면서 그를 품어 안아주신 것처럼 왜 이번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내시는 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환이 상해진 사람이에요. 남자의 성기에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신명기 23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는 평생에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내시입니다. 내시.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매년 3번씩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서 이방인의 뜰에서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내시를 만나게 하고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내시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신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환경의 장애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성소로 들어갈 믿음의 탐욕을 얻어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불구자건 사마리아인이건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파 유대인인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와 이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은 더욱더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감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쭉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누구를 가리키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이 이제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에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나바를 목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라고 분리하고 있지 않느냐? 경계하라. 저 사람 혹시 불구자라고 죄인이라고 분리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 무리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분리하고 있느냐? 주님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모두가 다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죄인일 수 있지만 모두가 성령 안에서 죄 용서함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 회개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라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편을 가르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며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차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분리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모두가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형제 자매임을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깨어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며 죄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에 무너진 재단이 다시금 회복되고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굳건히 믿음에 서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